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그 후 2000년 동안 2000년이 조금 못 될 수 있지만 그 시간 동안에 교회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초대교회에 이미 교회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지를 갖고 있었다. 이미 갖고 있었다. 물론 그렇게 잘 조직화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집사제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장로제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물론 바로바로 그 세대에 이미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교회 세울 때에 장로들 세우고 또 집사들 세우고 하지만 그러나 바로 이 2장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필요할까? 주님께서 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고 또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갈 때 든든한 기둥과 든든한 벽과 든든한 지붕과 모든 것들이 다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어느 요소 하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공간만 하더라도 다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위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벽이 없다. 이 복도하고 여기를 막아주는 벽이 없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분산될 것입니다. 바깥하고 여기하고도 벽이 없다. 그러면 바깥에 있는 바람, 더위, 소리 다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적으로 벽이 당연히 있어야죠. 천장이 당연히 있어야죠. 바닥에 당연히 있어야죠. 다 있는 걸 당연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한 8가지가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러한 요소들을 주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시고 했을 때에는 너희들이 이것들을 잘 갖고 와야 된다. 그리고 부족한 것은 잘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의 좋은 점은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에너지도 얻고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오지랖이 없다고 보통 얘기하죠. 오지랖도 없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근데 뭐가 부족합니까? 자기 내면을 살피는 거 부족합니다. 자기 내면을 잘 못 살펴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 갖고 와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바깥에서 사람 만나고 활동하는 것은요, 잘 안 갖고도 잘해요. 나는 뭘 갖고 와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기 내면을 늘 돌아보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자기 내적인 것들은 잘 가꿀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보는 건 좀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힘들어합니다. 사람들 만나면 에너지가, 기가 빨린다고 그러죠. 기가 빨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를 알고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했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보완하려고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갖고 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면에서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본이 되시고 모든 걸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내향적이시고 외향적이시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기꺼이 하셨죠? 그러나 자기 내면 살피는 것 열심히 하셨어요. 사람들 섬겨주셨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홀로 기도하는 시간 계속 가지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또 백성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지만 동시에 자기 스스로 가야 될 길과 시간의 개념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명확하게 항상 생각하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외향과 내향이 균형 있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외향적인 교회가 있고 내향적인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외향적인 교회는 계속 외향적인 것에만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활동하고 꿍짝꿍짝하고 밖으로 나가고 또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하는 거 잘할 것입니다. 내향적인 교회는 조금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또 기도하는 것도 묵상 기도도 많이 할 것입니다. 통성 기도를 하면 막 연락에 막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소리가 무성무성하긴 해도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모든 요소 중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는 골고루 발전하게 만드셨는데 그 내용에 몇 가지가 있느냐 오늘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교회를 좀 살펴보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제가 한번 쭉 나열할 테니까 보십시오. 8가지가 뭔가.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 또는 말씀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어떤 교제를 했는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뭉퉁그려서 이런저런 교제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뗐습니다. 이건 성찬식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히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먹었습니다. 언제 먹었느냐? 주일날 집에서 모였을 때에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음식을 먹는 가운데 떡을 뗐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식과 애찬식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성찬식은 성찬식대로 하고 또 애찬식은 애찬식대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까? 식사하시는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6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다섯 번째는 44절과 45절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구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을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찬양하고 찬미하고 이것을 어디서 했느냐? 아마도 성전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요. 동시에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을 것입니다. 모였을 때.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전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여기서부터 1번부터 8번까지를 쭉 보면 전도가 강력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교회 숫자를
늘려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있지만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핍박을 가해서 흩어서 그들이 전도의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여러 요소들이 다 나타납니다. 크게 묶어볼까요? 예배, 교제, 선교 내지는 전도. 거기에 하나가 추가되어 있다면 요즘 우리는 교육이라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교육은 나중에 훈련을 위해서 계속 추가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추가되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8가지 중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뭐가 부족할까?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예를 들면 말씀이 부족한가? 교제가 부족한가? 기도가 부족한가? 또는 서로 돕는 것이 부족한가? 혹은 모이는 일이 부족한가? 혹은 찬양이 부족한가? 혹은 전도가 부족한가? 혹은 교육이 부족한가? 8가지, 9가지 되는 이런 모든 영역에서 만일 내 자신을 돌아다 볼 때 나는 이게 부족해. 그러면 그 부분을 채워가야 됩니다. 갖고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뭔가를 부족하다고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 보충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물이 이렇게 고입니다. 만일 보충되지 아니한 영역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새어나갑니다. 물이 모이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실 때는 너희들로 교회는 이렇다라고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 교회를 그리고 너희들 개인을 한번 살펴봐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영역에서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그 영역의 부족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는 주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을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사람들이 또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해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특징들을 보면 예배와 관련된 것들도 많지만 상당히 많이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로가 어디에 나오는지를 쭉 살펴보겠습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44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서로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또 쭉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지만 이 서로 했다라고 하는,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기도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떡도 같이 떼고 물건도 같이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는 것도 같이 하고 모이는 것도 같이 하고 음식 먹는 것도 같이 하고 찬미도 같이 했을 거예요.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여기 보면은 다 같이 했어요. 딱 하나만 빼고. 아마 어쩌면 둘이라고 할 수도 있죠. 사도의 말씀. 요거는 서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1번하고 8번을 빼고 나머지 2번부터 7번까지가 다
서로 한 일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게 교회다. 교회는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머리가 되셔서 몸이면 내 몸이다. 몸은 서로 돕는다. 서로 보완한다. 서로 보호한다. 서로 챙겨준다. 서로 해야 된다. 이 손이 발을 안 도와주면, 여러분, 발 닦을 때 손으로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요. 발을 닦아도. 발로 발을 닦으면 대충 닦아요. 그러나 손으로 발을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손이 발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발은 또 손이 내가 지금 물건을 좀 만지고 싶은데 그것까지 좀 가주라. 그러면 발이 움직여서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서로 행하는 일을 오늘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안에 서로 행하는 가운데 부족한 것이 뭘까를 보게 하셨다면 그거 채워가야 되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 격려해서 그거 잘 갖고 가야 되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거 하나 부족됨이 없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돌보고,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같이 공동체가 이끌어가서 채워주면서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서로의 정신,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런 영역들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세우고자 원하시는 소중한 요소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손길로 믿는 사람들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기를 힘쓰고 또 떡을 떼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또 돕기를 힘썼던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공동체 서로 사랑했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잘못한 것, 부족한 것들은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가게 도와주시고 고쳐가게 도와주시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꾸준하게 잘 해가면서 이 교회 안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쌓이는, 기쁨이 쌓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이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